2025년 5월 29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에서 21절 말씀을 젊은 삼누리 김정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최종 부활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 이야기합니다. 그 목표가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바울이 이야기한 성화의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에 이루어질 완전한 변화와 구원의 완성, 성취,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여러 박해와 신앙의 혼란, 교회 안의 불화를 겪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 등등 빌립보 교인들은 의심과 경쟁에서 비롯된 자책과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교회 안의 경쟁의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해석되면 교회 안의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오해하여 목표를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선수를 생각하며 1등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리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씩 말씀을 준비하며 방금 읽었던 너무 중요한 구절, 그 이후에 있는 다음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새 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이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달리기 때문에 모두가 따라 달리기를 원하고 혹은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무조건 달려야 한다. 정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모두가 동일한 이해와 수준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며 각각의 신앙의 상태를 존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파악과 동시에 그 단계에 맞춰 수준대로 신실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걷기도 하고 누군가는 멈추어서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달리는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응원도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따라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걷는, 또 혹은 뛰는, 혹은 서 있는 각각의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도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걸음에 함께 하시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 넘어져 있던 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달리고 있는 자들은 또 겸손하게 하시고 멈춰서 있는 자들에겐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읽어주신 김정근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3-5순 김정근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이제 막 들어오니 아주 노곤노곤하네요.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날씨에 하루 종일 밖에 있냐고요? 답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사랑하는 제 아내 장희루 집사가 하나씩 사연에서 잠시 소개했지만 저는 원래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주재원으로 시작으로 베트남에서만 17년 살다가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작년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갑작스럽게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여 들어왔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삶을 또 어떤 모험으로 이끄실까 기대하며 궁금해하면서요. 일단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 저희 가족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높은 뜻 우신교회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 사랑이 가득한 순과 공동체, 그리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말씀 등은 제가 정의하는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 전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 시간, 불순한 찌꺼기와 더러운 습성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그 시간. 혹자는 고난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순간이 괴롭기는커녕 너무 즐거워서 놀랍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가 흐리멍텅한데도 말입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고 그저 힘든 뿐이라면 저 또한 절망적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제게 관심이 가득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무대가 이 광야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윤상호 집사님의 시공팀에 들어가 태양광 설비 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순장님이신 서준영 집사님의 소개로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이 일을 오래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거의 평생을 책상에서 컴퓨터와만 친구하며 살던 제게 이렇게 하루 종일 육체만 사용하는 일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은 축복이었고 윤상호 집사님과의 만남도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직 일은 장점도 많겠지만 일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그리고 내가 투입한 모든 노력이 전부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이 시공일은 시작과 끝이 분명했고 내가 한 일이 100% 결과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하얗던 피부는 좀 탔지만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충만해지니 마음도 영도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가득 차고 자신감 또한 승천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버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도 상상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우리 이연이 피아노 학원비 버는 거네. 내일 하루 더 일하면 우리 가족 한 달치 외식비 버는 거네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며 돈을 버니 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하루하루 더 기쁘고 보람찹니다. 윤상호 집사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윤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감정을 많이 자제하시는 듯 하지만 일터에서는 얼마나 활기차고 명랑하신지 모릅니다. 혼잣말과 콧노래가 끊이지 않고 몸놀림은 또 얼마나 날렵하고 빠르신지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도 필요 없습니다. 듣기로는 윤 집사님도 젊었을 때 시련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괜찮다는 말이 무엇인지를요. 힘은 든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땀은 나는데 감사도 함께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노래하니까요. 언젠가 윤상호 집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들의 관심사는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 즉 돈을 충분히 벌어 남부럽지 않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자신이 설정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것 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성숙하고 구분된 그분의 자녀로 만드실 것인지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 능력이 다 쇠하기 전 나의 안전을 위해 준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갈 뿐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큰 사랑에 제 작은 사랑으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 너는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마땅한 대답이 없습니다. 가족과 노후를 위해 돈을 많이 버는데 삶을 집중했습니다. 라는 공허한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어서 빨리 훈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바로 곁에서 하늘 소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되어주시는 윤상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계속 함께 승리해 나갑시다. 일주일 중 7일을 보는 시커먼 남자들끼리 쑥스럽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근 집사님의 고백을 읽는 내내 웃음과 또 감동이 함께 밀려오는 그야말로 은혜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사연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조차 기대와 또 감사로 품고 매일의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집사님의 모습에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 키즈누리 원래 때 윤상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두 분의 동행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리며 우리 정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은혜 아니면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어둠 속